느헤미야 공부하면서 제 자신부터 이 마음속에 정말 붙잡아야 될 너무 중요한 삶의 교훈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우리 교회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왜 망했을까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문 닫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떠나서 문 닫은 게 아니고, 가보니까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교회 건물들, 기둥들 남아있는데 얼마나 아주 큰 기둥인지, 교회 터들 얼마나 넓은지, 교회가 부흥된 건 맞는데 왜 그러면 다 문을 닫았을까? 나라가 망했더라고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온 나라 건물들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도 죽으면서 당연히 교인들도 백성이니까 죽임당하고 교회 끝났더라고요. 우리 세계 역사에서 러시아만큼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국교였지만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로마 중심으로 기독교가 발전됐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교회가 또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 이 AD 1000년 넘어가면서 러시아 교회가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의 비호를 받으면서 교회 사제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물질로만 크게 만들면서 교회 지을 때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들 착취하고, 이게 계속 맞물려 가다 보니까 결국 공산당이 러시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노동자들의 혁명. 이래가지고 공산당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재산 싹 뺏겼고요, 땅 다 뺏겼고요, 건물 다 뺏겼고요, 그 교회 안에 있던 모든 그물에 든 기물들 다 뺏겼고요, 교인들은 사형의 대상이 됐고요, 수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했고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에 갔던.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뭐 러시아 볼 거 없습니다. 북한도 똑같잖아요. 나라가 공산화되니까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교회 끝나버리고, 교회인들 죽고 감옥 가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이 교회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나라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 3대 손으로 자라서 바벨론어 언어 정확하죠. 그 문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바벨론 왕의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조상들의 땅, 할아버지의 땅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 들어요. 거기를 방문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읍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의 땅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우리처럼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민족은 그 땅에서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이방 나라의 공격 가운데서 정말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불탔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기 시작하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나 혼자만의 방백, 독백, 넋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배웠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교감, 뜻이 교통되면서 죄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데,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느헤미야야, 느헤미야야, 너 왜 그렇게 우냐?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왜 슬픈데? 우리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모든 성은 다 불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슬픕니다. 그러냐 느헤미야야, 사실은 나도 슬프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폐허가 되고 믿음은 다 사라지고 온갖 죄가 난무하고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아무도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냐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렇게 세울 생각도 안 하니까 사실은 내 마음도 아프다.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셨겠죠. 이거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저라도 일어나서 아무도 안 하니까 저라도 내가 이 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만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먼저 얘기를 걸어와요. 너 무슨 병이 있냐? 얼굴이 수척하다. 무슨 얘기냐? 물어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조상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를 해주면 되겠냐? 왕이시여, 제게 은혜를 주시걸랑 제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총독으로 갈 수 있게 윤호를 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총독으로 보내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총독으로 간다는 것을 증명서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길목마다 통행증으로 쓸 수 있게 증명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겠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왕이시여,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착을 했지만 많은 그 제목들이 성을 재건하면 재료가 더 필요할 텐데 제가 무슨 수를 걸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산림 감독원 이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목을 공급하도록 왕의 명령으로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허락해서 조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왔어요. 자, 와가지고 바라보니까 온 나라 폐허가 됐는데 무슨 수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은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고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탐심을 가지고 정의를 다 굳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우리 회개하고 다시 나라를 세웁시다 이래가지고 설명했는데요,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는 호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생계를 하던 일들을 다 멈추었어요. 온 백성이 다 도성으로 몰려들어서 재건을 사업을 일으키는데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냐고. 월급 줄 사람이 없잖아요. 무료 봉사로 다 달라붙어서 이 성을 으쌰으쌰 막 일으켜 가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머리로 그려보니까 와, 정말 얼마나 막 분위기가 뜨거울까. 그 애국심, 사랑, 회복, 재건 그 모여서 같이 일할 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보람됐을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패시미즘, 이 비관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죽고 끝나지 않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거를 뭐하러 열심히 뼈 빠지게 사냐, 빨리 죽으면 좋지. 이게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뭐하러 고생하고 사냐, 죽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철학자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철학자의 이야기하고 느헤미야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이 쇼펜하우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는 거지요. 왜? 실제로 인간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인간만 바라보게 되면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죽음과 관계없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짧은 나그네 삶이지만 바쳐서 창조주 하나님 뜻을 이루다 보니까 창조주의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이고, 창조주가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이 귀한 것처럼 그분의 일을 하는 나까지도 귀해지게 되면서 그분의 존엄함이 내게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고,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능력이 있고요, 삶의 활력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인간만 생각하면요,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처럼 내 인생이 귀해지는 거죠. 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위기가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귀족들은 이 일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고요, 나라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은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에 동참하지도 않고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살면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못하고 생계는 못하고 건축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제 그 음식이 다 이제 쓰게 됐지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누굴 원망하느냐? 같은 유다 사람, 자기들 형제들을, 그 귀족들을 원망하는 거,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먹고 살 게 있어야 일도 할 거잖아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구할 데가 없는데 이 부자들이요, 음식을 내놓지 않고 곡물을 내놓지 않고 돈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걸 비싼 값에 팔고, 오히려 빚을 주는데 이자를 고리대금, 이자를 잔뜩 붙여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빚을 얻었는데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빚 갚느라고 일은 고사하고 삶에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문제가 또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던, 세금도 내야죠. 바벨론의 속국이니까. 그 백성들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안 하고 여호와 일을 하겠다고 성을 재건하겠다고 몰려들었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빚 지는데 빚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세금도 내야 되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팝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누군가는요, 가족을 종으로 팔아서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거룩한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요, 남들의 눈물을 이용해서 그걸 돈을 버는 기회를 삼아서 높은 이자를 주고 이렇게 땅을 헐값 사들이고, 이거를 바라볼 때요, 느헤미야가 크게 진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럴 때 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다 노하죠. 누가 화를 참을 수 있게, 말도 안 되잖아요. 분노가 막 혈기가 막 일어나죠. 혈기 일어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총독이니까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혈기를 다 죽이고요, 부자들을 불러 모으며 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 생계, 개인 문제 다 뒤로하고 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음식은 못 줄지언정 거기다 이자를 비싸게 받아가지고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얼마를 구워줬든지 간에 이자는 한 푼도 받지 말고 이자는 몽땅 다 탕감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리고 남의 땅을 뺏은 사람들, 땅 계약 끝난 사람들 있을 텐데 계약서 도장 찍어서 받았다고 끝내지 말고 끝난 모든 계약이지만 소급해서 그 액수의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어서 당장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다. 감사한 거는요, 귀족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그래가지고 그 재건 사업 다 마치고 나서 성벽 세우고 성 완성시키고 성전까지 세우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울으면서 성회를 모이는 것이 좀 전에 읽어드린 성경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방해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요, 사탄의 바라볼 때는 너무 배가 아프거든요. 항상 방해하죠. 사람의 탐심을 이용해서, 사람의 성품을 이용해서, 죄악을 이용해서, 부자들의 그 패역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못하게 해서 막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느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약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약한 거고요. 이렇게 거룩한 여호와의 뜻이 있지만은 이 뜻을 무시하고 자기 먼저를 생각한 사람들은요, 모든 역사마다 다 있었어요. 느헤미야 이전 시대에 있었고, 느헤미야 이 시대도 있었고, 이 이후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항상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하나 잘 살면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역사마다 다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존경하시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적 뿌리세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했을 때 목사님 박탈당한 채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면직된 지 77년 만에, 2016년이에요. 몇 년 안 됐습니다. 77년 만에 2016년 수지수양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합동 제178회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 권징 취소가 참석자들의 회개기도와 함께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서 목사로 복직됐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는 목사 파직, 면직된 상태로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일본 정부하고 결탁해서 총회장 이런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누렸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면직되고 파면되신 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정교분리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교분리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처음 등장한 것은 마틴 루터가 주장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중세시대 이전에 모든 유럽은요, 로마가 전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왕보다 위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를 임명할 때 교황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영국, 독일, 덴마크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지배국이니까 로마의 교황이 다른 나라 왕까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의 권세가 왕들을 임명한 권세다 보니까 세상 권력의 최고봉, 종교계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의 최고봉, 그러다 보니까 온갖 비리, 난무 다 파옥에 쏟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교황 당신의 임무는 영적인 겁니다. 왜 세상의 권력을 타면 왕들을 다스려 합니까? 왕들을 세상에 돌려주세요.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때 나온 정교분리였었어요. 근데 그건 해결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독립선언서의 정교분리 원칙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왜 만들었느냐?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가 아니에요. 정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만든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교회가 정부하는 일에 책망하고 야단치고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초창기 사람들은 영국에서 온 메이플라워 타고 피어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자유를 찾아서. 근데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지금도 성공회예요. 그 영국에서는요, 나라 정부 법으로 성공회 외우면 안 된다라고 당시에 정해놔서 성공회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지면 감옥에 가는 거죠. 나라법으로 정했으니까. 그런데 성공회는 천주교랑 비슷해가지고 의식 중심의 예배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회 제한 칼빈이 나타나서 형식 의식이 아니다, 복음이다, 말씀이다, 찬양이다, 예배의식을 바꿨죠. 감리교 자료에 나타나가지고 예배의식을 개신교로 바꾸니까 영국의 성공회가 나라법으로 해서 나라법을 어긴 거다 이래가지고 핍박하고 개신교인들을 감옥에 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청교도의 핍박이라는 거죠. 청교도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는 개신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 중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쓴 사람이 잔 번연이에요. 잔 번연이 감옥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잔 번연이 감옥에서 이 책을 썼다고? 무슨 죄인가? 사기죄인가? 도둑질, 살인죄, 간음죄? 궁금해하잖아요. 죄가 없는 거죠. 죄목이 뭔가 하면 청교도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성공회 외에는 나라 국법으로 금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지 다른 도둑질 범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해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미국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나라가, 정치가 법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나라로부터 교회를 지키자, 그래서 만든 게 정교분리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어떤 법을 만들었어도 세상 정부가 절대로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부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모이는 장소, 그들의 신앙 형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정부는 터치할 수 없다. 세 번째, 정부는 교회에 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순간에 교회는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세무조사를 들어오는 거예요. 세무조사와 함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 모든 교회들은 강제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기부하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교회에다 세금을 또 물린다고요? 그런 세금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성직이라는 말, 성직자는 세속적 직업인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장례식도 인도하고 모든 삶을 인도하는 영적인 사람, 성직인데 세금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성직은 다 사라지는 거고 그들도 직업이 돼버리는 거. 이제부터는요 직업이 되고요. 왜? 돈 벌었으니까 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 목사들이 받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는 거죠. 성직에 대한 그냥 사례, 감사, 그 사례비라는 건데 이것이 미국에서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이었어요. 교회가 정치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자, 이런 법이었어요. 정리해 보십시다. 역사 이후에 모든 시대,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었지만 그 이전에 아모스 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주기철 목사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냐. 그죠? 내 위치, 내 환경, 내가 잘 먹으면 된다는, 잘 살면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부족하지만 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같이 귀한 레벨에 같이 합류해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 되고요. 응답 받을 수 있으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